한 주간도 알고 짓고 모르신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예배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또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국민과 아버지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더욱더 이 아버지 국민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힘쓰고 애쓰는 많은 성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름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 주님께서 물건 여건 이끌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남과 북이 또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북 땅에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이북을 위하여서 세계가 각처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김정은의 그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바꿔주셔서 정말 통일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목양교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의 아버지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저를 더욱더 십자가에 붙이 말하여서 많은 좋아하는 영들을 살리는 귀한 우리 목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아버지 그들이 주님들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그들이 회개함으로 아버지여 그들이 주의를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의 격도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나이다. 듣는 저희들은 아버지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이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의 양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양력이 아버지여 됨으로 저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이 모든 악한 사단의 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병마에서 이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과 고통에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나이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은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사모님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 성경 말씀 찾을 때 좀 찾아드리세요. 성경 말씀 찾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찾아와서 읽어야만 됩니다. 들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을 직접 봐야지. 끝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배석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2절 읽으세요. 내가 내 행실과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의 증명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라. 그러므로 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 이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원입니다. 253장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영생 인도하는 거리는 참 험하니 오래 머매여 있는 더러운 저들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얇은 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이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도 힘입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예,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찬양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교훈. 에베소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말씀이 주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에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죠.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어요. 7손에 뭐래요? 7손에 촛대. 7별을 붙잡고 그랬어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는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 그랬는데 7별을 뭐라고 그랬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7별은 일곱 교회에 섬기는 교회의 사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얘기했고 신약 시대에는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7 교회에 섬기는 주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7별을 붙잡고 그랬는데 붙잡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7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사자 목사를 붙잡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7금 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7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7금 촛대는 뭐를 얘기한다고요? 7 교회를 얘기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그래요. 내가 그래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자,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래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가 드러낸 것과 이 말씀은 뭐냐면 목사님이 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누구냐?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이단들을 이제 용납지 아니하고 그들을 찾아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또 네가 참고 그래요. 네가 목사님이 참고 네가 참고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여기 에베소 교회에 목사님이 부지런한 분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것을 알고 있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것 그건 뭐냐? 이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견디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목사님 아니라도 사탄의 유혹이 많아요. 목사님은 더 큰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은 기도했다고 말해요. 기도.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밥도 먹지 말라. 왜냐하면 게으른 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게으른 자가 성공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지 게으른 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자는 왜 게으릅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오늘 아니면 내일 하자.
그리고 내일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내일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을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는 자는, 게으른 자는 움직이질 않아. 내일로 미뤄요. 그리고 내일 되면 또 내일로 미뤄. 또 내일로 또 미루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지 못해. 일어서지를 못해.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조금만 더 자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베소 교회는 목사님이 부지런한 분 같아요.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목사님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한 적이 그때 초대교회에 내가 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진 이 각 편지는 사도 요한이 보낸 이 편지는 교회의 사자 즉 목사에게 보내진 거예요. 일반 성도에게 보내진 게 아니에요. 7 별에게 보내졌다는 거예요. 7 별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목사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사자라는 거예요. 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인도하며 또한 장로와 성도들을 이제 그들은 장로와 성도인들은 목사님의 그 목회를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루어질 때에 전도하고 전도는 열매로 이제 구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러나 목사가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목사는 일당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10만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목사가 잘못하면 주님이 바로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 목사를 질책하고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시면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 금초대의 사이에 다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7 금초대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7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 교회의 7 주회종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목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성도가 뭘 잘하고 있는지, 잘못됐는지, 장로님이 뭐가 잘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예수님이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능력이 주님은 있어요. 그래서 폐하실 능력도 가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권적 섭리자이심으로 자기의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또한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세세히 아뢰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아뢰며 잠잠히 주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의 행위와 또한 수고와 그의 인내를 아시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이의 그 중심을 모릅니다. 우리 박윤란 집사님이 사랑하는 아내 김숙자 집사님의 마음을 다 읽지를 못해. 그죠? 제가 아무리 이한나 사모를 사랑해도 이한노 사모의 그 마음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읽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한나 사모님이 외출을 했어. 외출을 해가지고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5분 뒤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뭔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고 안 나지. 그러면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이 천사들을 하나씩 다 붙였어. 아멘. 그래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빠지게 하려면 자빠지는 걸 또 막아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빠져도 안 다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에베소 교회의 이 목사는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을 목사님이 시험을 해서 그 거짓이고 이단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일은 많은 이 사탄의 원수들과 싸워야 하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은 이 마귀도 영적인 영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면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이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살자가 아니라 살자 거꾸로 하면 뭐죠? 죽자. 살자 거꾸로 하면 죽자예요? 같은 내용인데 자살이야, 자살. 살자가 아니라 자살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진실이가 얼마나 이뻐요, 그죠? 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살한 게 아니에요. 돈이 100억이 넘어요, 재산이. 우울증이. 그때 당시에. 우울증으로.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인데 믿음이 약한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자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최진영이는 자기 자가용 차를 가지고 몰고 가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연탄불 번개탄을 피우고 죽었어요.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죽고 자살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 자살 유혹에 이 걸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이걸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살이 아니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야, 살자. 예수 이름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뭐 내 이름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저는 겪어봐서 알아요. 귀신이 힘이 엄청 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 제일 힘 세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우리 라이안이 제일 세게 보이잖아요. 젊고. 여기서 제일 젊잖아요. 막내고. 남자 중에는. 힘이 세 보이잖아요. 근데 라이안 힘으로 귀신을 못 이겨요.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이 귀신 들린
여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있잖아요. 장정 4명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어떻게 제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그 장정 4명을 치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기운이 세요. 힘이 역사예요, 역사.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세. 그 귀신을 힘으로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이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를 이기는 게 내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믿음은 뭘로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지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고 시리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다 보면 우울증이 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울증으로 바뀌어요. 그걸 조현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만 있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싫어해요. 방 안에만 있어. 방 안에.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해. 그러다가 이제 귀신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이제 야, 너 죽어라 그래 마귀가.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자살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 바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고. 저기 부산 태종대에 가면요 자살 바위가 있어요. 혹시 우리 방 집사님 가보셨어요? 김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보셨어요? 혼자 보셨어요? 군대 있을 때. 아, 군대 있을 때 보셨구나. 그 자살바위 밑에 보면요 태종대 앞이 그 자살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다를 보면서 이제 보면은 너무 좋아요 경치가. 근데 자살을 생각하고 보면 거기가 경치는 안 보여. 거기는 오직 축자라는 가는 거예요. 축자. 헛디뎌서 죽나 봐. 헛디뎌서. 아니요 뛰어내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매일 징그러. 헛뛰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살마귀에게 잡혀있으면 이 자살바위에서 헛뛰는 게 아니라 뛰어서 내린다고요. 아유 무서워. 네. 무서워서 어떻게 뛰어내? 여러분 자살하고 타살하고 뭐가 다르냐. 낭떠러지에서 자살은 있잖아요 직선으로 떨어져. 자기가 스스로 떨어지니까 직선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절벽이죠. 여기서 여기 이렇게 그죠? 그럼 저기서 자살하는 사람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타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밀어서 죽이잖아요. 그러죠? 밀면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서 밀어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어요? 이쪽으로 떨어지겠어요? 이렇게 나가서 떨어지. 이쪽으로 떨어져요. 네, 나가서. 그래서 자살과 타살을 형사들이 그거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 떨어졌는데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죽은 거야. 에? 그럼 이건 자살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누가 밀어서 가. 타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사들이 아 자살이구나. 그래서 수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살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툭 떨어져서 여기서 죽는 거예요. 누가 밀지 않고 스스로 떨어졌으니까. 그걸 이제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살마귀에게 걸리면은 시리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은 이 일을 잘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찾아내서 시험해가지고 이단도 잡아서 이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하고 일하고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만나면은 권면은 해. 권면은 하는데 알아듣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은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고. 상대하지 말아요. 말도 섞지 말아요. 권면해서 안 들으면. 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실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무슨 얘기냐? 정부가 뭘 잘못해.
그래가지고 데모를 해. 그게 수정이 안 돼. 그러면 낙심하는 그런 예도 많이 있어요. 왜냐? 정부하고 싸우는 게, 개인이 싸우는 게 뭘로 못치기라고 그랬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돌로 계란치기? 계란으로 돌을 치는 거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 말이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아무리 쳐도 바위가 끄떡이 나나요? 깨지나요? 꼼짝 못하지. 계란만 깨져. 그래서 데모하다가 시기와 좌절과 절망하고 이제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정부하고 싸워서 이기는 애가 쉽지가 않아요. 100이면 100 거의 다 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정부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시민이 싸워서 이기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목사님은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견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의 그 선하고 충성된 그 행위를 기억하고 계셨다. 자, 4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칭찬하고 나서 책망을 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래요? 첫사랑, 처음 사랑.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뭐를 가지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래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래요?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와의 그 과거의 잘한 일도 인정을 하고 칭찬을 했지만 현재의 이 목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문제점은 처음 사랑을 버린 일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또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주의 복음을 전도하고 지키는 일에 위해서 수고하고 참된 충성을 했지만 지금은 뭐래요?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과 그 전도의 열심과 그 충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얘기할 것이 없이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가 처음에 있잖아요. 이 전도사 때 복음에 미쳐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동서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분은 물 뿌리는 분도 있고 재수없다고 가라고. 또 어떤 분은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이 재수없다고 또 가래. 제가 그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분은 나를 배쳐가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보도 돼요. 닭보도. 여러분 자, 이 목사님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회의 직분을 받은 성도들 그들이 누구든지 지금 우리 주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적을 우리가 책망으로 또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목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은혜는 죄인 속에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와 구주에 대한 믿음을 일으킴으로써 그를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사람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회심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서 주님의 깨우침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해요.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사도들을 잡아가두는데 앞장섰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결국 죽잖아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일을 했으니까,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까 수사권이 있었어요. 형사권이 있었어요. 죽여도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회자는 돌아올 회자, 개자는 뉘우칠 개자요. 내가 죄인임을 뉘우치고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은 이 바울이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로 통했어요. 사울. 근데 이제 회심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전 지역에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찾은 분은, 못 찾은 분 도와주세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빨간색 행자라고 써있어요. 207페이지. 행자가 써있잖아요. 페이지 수로 207페이지 신약성경. 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 구원을 받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자범죄가 또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자범죄가 또 있어요. 그때는 또 거기에 해당하는 회개를 또 해야 돼요. 구원받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자범죄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자범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해야 그 자범죄를 이제 지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구원받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뿐이지만 아직도 회개한 적이 없는 세상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자범죄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그 죄를 놓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자범죄를 고하여야 돼. 그게 뭐냐? 저 천주교에 좋은 게 우리 저 지연순 자매님 천주교 다니셨잖아요. 네, 몇 년 다니셨죠? 10년 넘게 다니셨대요. 자, 그러면은 그 신부님이 이제 그 신앙 고백하는 자리가 있어요. 고해성서. 네, 그걸 고해성사라고 그래요. 고해성사라고 해요. 내가 신부님에게 내 죄를 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해가지고 신부님이 그 죄를 이제 주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사함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고해성사는 뭐냐?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죄를 사할 능력이 없어요. 누구만이? 우리 주님만이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치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한번 펴주시고 누가복음 13장 13장에 보면 3절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7페이지. 117. 네, 117페이지. 페이지 수를 찾으면 치워요.
117페이지. 페이지 수 네. 여기 말고 신약성경 신약성경. 아, 신약성경. 예. 117페이지. 7페이지. 여기에 이제 3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뭐래요? 이르노니 아니라 그래요.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않냐면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한대요? 성공한대요. 어떻게 된대요? 망한대잖아요. 망하리라. 망하리라. 또 5절에 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뭐래요?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않냐면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도 중요한 말씀은 꼭 반복을 하셔.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 저 박문남 집사님 자녀들한테 교육시킬 때 중요한 거 반복해서 해요? 안 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교육할 때에 잘못된 것은 그것을 지적을 해두고 반복을 해서 명심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복을 해야 명심을 해. 한 번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지혜로운 자녀인데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 한 번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도 성도들이 주의 종이 만약에 잘못하면 반복해서 잘못을 지적을 해줘.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수학 선생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해답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가르쳐줘. 그래도 한 번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때려가지고라도 가르쳤어. 그랬어요 안 그래요 김집사님? 그랬잖아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때리면 신고 들어가요. 아 그런 얘기는 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때리질 않기 때문에 학생이 교사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교육법이 잘못된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아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 성도가 목사도 두들겨 패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맞아요. 아니 학생이 교사 두들겨 패는 거하고 성도가 목사님 두들겨 패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3절에 하고 또 5절에 또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네, 알아들으라고. 예. 자, 그래서 이 회개치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리라고 그랬잖아요. 3절에도 망하리라 5절에도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공할 것 같으면은 학생이 교사 두들겨 패야 돼 계속. 망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학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 학부모가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게 무슨 교육이 그러면은 학교 교육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가정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예, 가정. 그러니까 우리 이 집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식들을 교육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 네. 네. 그리고 곧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네. 그러나 이미 여러 이런 회개를 한 자도 어떤 구체적인 시험에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갔다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분인데 김태윤이라는 날라리 집사님이에요.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목사 앞에서도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런 분이에요. 네. 이름을 괜히 밝혔네.
알기고 뭐예요? 알지도 못해. 예. 아니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계속 친해지기 위해서 교제를 해요. 근데 이영암 집사님은 그래도 좀 이 부모로부터 교육을 좀 잘 받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앞에서는 술을 안 먹어요. 담배도 안 펴요. 근데 이 김태윤 집사님은 자기가 또 무슨 집사 받은 걸 자랑을 하듯이 목사님 저도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요. 예, 날라리 집사예요. 그래 본인이. 자기 입으로 그래. 예. 아유.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리고 그 집사님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만날 때마다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씩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줘요. 아휴,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예배석 교회의 목사님에게 만일 목사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해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교회 문을 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 문 닫은 교회가 25,000 교회래요. 그러면 6만 교회였으면 25,000개 빼면 몇 교회 남는 거예요? 25,000개밖에 안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구나 35,000 교회. 아 맞나? 25,000 교회네. 6만 교회였으니까. 예. 그래서 이 35,000 교회죠. 35,000 교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 문 닫지 않도록. 교회 문 닫으면 어떻게 되세요?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흩어져요. 다행히 똑바로 된 교회로 가면 다행인데 거의 실족할 확률이 높아. 왜 그러냐? 목사가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돼가지고 시험에 걸려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한국의 예루살렘 교회라 불리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남한이 아니에요. 저 북한에. 저 지금의 북한에 봉수교회라고 있어요. 봉수교회. 네. 그리고 장대영 교회가 있어요. 장대영 교회. 그 평양에 양대 교회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 조선의 양대 교회가 이 바로 장대영 교회와 봉수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김창식 목사님. 김창식 목사님이 이제 그 미국에 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김창식 그때 당시 이제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이분이 직업이 뭐였었냐? 머슴이었어요. 직업이 뭐였다고요? 머슴. 양반들은 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홀 선교사가 이 쌍놈들, 머슴들, 지게꾼들, 신분이 없는 사람들,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신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반을 얘기합니다. 신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종이다 이 말이에요. 마부도 신분이 없어요. 마부도 종이나 똑같아요. 머슴이나 똑같아요. 마부. 저 우리 반 집사님 혹시 그 옛날에 여러 시절 그 드라마 할 때 마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뭐 지현수 자매님 기억나요? 소만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말. 마부는 말맞자예요. 그래서 사내부인데 이 말을 이렇게 이제 그 한마디로 말이 똥 싸면 말똥 치우고 오줌 싸면 오줌 치우고 마구간에 그 청소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머슴이다 이 말이에요.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머슴들이 글 알았나요? 글은 몰라. 글을 쓸 줄은 몰라. 한문을 쓸 줄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못 써. 글을 모르니까 안 가르치니까. 양반들은 글을 잘 쓰잖아요. 명필이잖아요. 아주 배우니까. 훈장한테 서당에서 배웠잖아요. 쌍놈들은 배울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조선시대에. 그래서 안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부였다고요. 머슴이었다고요.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근데 홀 선교사님이 이 김창식을 가르친 거예요.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한글도 가르친 거예요. 이 올 선교사님은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쵸? 의사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저 권목순 권찰님이라고 혹시 우리 김숙자 집사님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알아요. 이수자 집사님 아시죠? 권목순 권찰님이 그 아들이 연대 의사가 됐어요. 의대에 합격했어요. 의사가 되기까지 의자가 몇 개가 5개가 부러졌대. 공부벌레요, 공부벌레. 그래가지고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홀 선교사님이 그렇게 똑똑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의사고 목사님이고 선교사로 이 조선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김창식은 머슴이었는데 이 머슴을 이제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를 임명을 한 거예요. 전도사를. 그래가지고 김창식 목사님이 이 장대영 교회, 봉수교회를 담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김창식 목사님과 또 김기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머슴이 아니에요. 머슴이 아니에요. 글도 알고 그러는 이제 아주 양반은 아니고 이제 양반도 아니고 쌍놈도 아닌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중간. 중간층에.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김기범하고 김창식하고 1901년 5월 14일 날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 올 선교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사 임명받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김창식 목사님과 김기범 목사님이 이제 홀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이제 세워요. 평양에. 그게 평양 신학교야 그게.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일기 졸업생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의 장대원 교회와 봉숙교회.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부흥이 돼요. 거기가 수천 명이 성도가 이루고 이제 그렇게 부흥이 되는데 1919년 3월 1일 어떻게 되죠? 김인현의 한일합방이 돼요. 한일합방이 돼가지고 조선이 일본에 뭐가 됐죠? 식민지가 된 거예요. 속국이 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김창식을 또 김기범 목사님을 불러다가 감옥에 가둬. 그래가지고 온갖 고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부인을 안 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배반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온갖 핍박과 고문을 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돼. 그래가지고 이 김창식 목사님과 김기범 목사님이 온갖 고문을 당해가지고 온몸이 골병이 드는 거예요. 고문을 하니까. 그 일본 놈들이 어떻게 고문했냐? 손톱 있잖아요. 손톱. 발톱. 그 땡찌를 가지고 그 발톱을 손톱을 막 찔러대는 거야. 바늘로 찔러대고 뽑아대고 막. 손톱을 막 뽑아대는 거예요. 왜 생손톱을 뽑아대고 바늘로 찔러대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일 아픈데요. 원래가 이 손끝 발끝이 굉장히 예민해요. 예. 바늘로 찔르면 엄청 아픕니다. 우리 저 김집사님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 체했을 때 그 이제 지혜로운 엄마 아빠는 거의 손끝 발끝 이 발톱 밑에 손톱 밑에를 찔르잖아요. 따가지고 이제 검은 피가 나오면은 이제 좀 채기가 좀 내려가잖아요. 그죠? 광 집사님도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할머니가 따줄 때도 있고 어머님이 따줄 때도 있고 아버지가 또 반 돌팔이 의사셔. 그래갖고 군대에서 이렇게 저 의무병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 돌팔이 의사죠. 그래가지고 자기 궁뎅이에다 자기 주사 놓는 분이에요, 이분이.
웬만한 주사 자기가 놔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반 돌팔이 의사죠. 자, 그런데 신사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신사참배. 이게 뭐냐면 그 아베 수상이 일본에 신사참배했잖아요, 그죠? 참배. 근데 누구에게 참배하라는 거예요? 외정 때. 신안. 예, 이 목사님, 김창식 목사님, 김기복 목사님,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분한테 신사참배하라는 거예요. 신사에다 절하라 그 말이에요. 제사 지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제사 지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죠. 왜 지내지 말라고? 귀신한테 하는 거.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를 차려놓고 거기에 향을 피우잖아요. 향 있잖아요. 향에다 불을 피우면 이 연기가 이렇게 날아가지고 꼬불꼬불해가지고 날아가잖아요. 그게 뭐냐? 귀신을 부르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향을 안 피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하죠? 거기다 절을 안 하고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해. 기도. 산 사람에게 이제 절을 하는 거지. 산 어머니, 산 아버지, 산 할아버지, 산 할머니 조상에게 절을 하는 거지.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에게 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자, 6절 봅시다. 6절에 뭐라고 그랬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무슨 당?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뭐를 미워한대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어떤 행위를 했길래 왜 미워하냐 하나님이 주님이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니골라 당은. 그래서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들이 많았어요. 니골라 당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육체를 또 무시해 이 니골라 당은. 그래가지고 영혼만 소중하게 여겼으며 율법이 전혀 소용없는 것으로 주장을 해요. 또 이 니골라 당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골라 당은 온갖 죄를 져.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석 교회 목사님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척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잘한 거죠. 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누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어떤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목사님에게는,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슨 나무? 생명나의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생명나무는 있잖아요. 너무너무 맛있겠죠. 그죠? 얼마나 맛있겠냐고. 이 생명나무는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멘. 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곧 성령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 세상의 악의 풍조를 이긴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이긴 것을 칭찬하고 있고 또 죄와 사탄의 그 악의 풍조를 이긴 것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 사탄과 악령들의 시험이 많고 죄악된 풍조가 너무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인간 말종들이 지금 그 인천시청, 서울시청에서 뭐 했죠?
동성애. 데모가 아니고 동성애 퀴어 축제를 했어요. 근데 그걸 막은 사람들이 누구죠? 목사님들이 그 반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막았어요. 또 막았어. 근데 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해요. 대구에서도 했어요. 대구에서도. 근데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데모를 반대 운동을 해가지고 또 막았어. 근데 이 악의 세력은 있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해.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서울시청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데모했는데 빨가벗고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는 행위를 그 차 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간접적으로. 징그러. 그러니 그거 인간 말종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기관총이 있었으면 쏴 죽이고 싶더라고 내가. 예수님 지저스 이즈 게이라고 써놨어. 게이가 뭐예요? 에? 예수님이 동성애자다 이 말이에요.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총 있으면 쏴 죽이겠더라니까. 이런 인간 말종이 어디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유, 근데 그거를 박원순이 오케이 사인을 했어 해라고 어메 참. 한 거예요. 대구시장이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인천시장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거 사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누가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싫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 그랬죠 제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요한불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한국에도 멀지 않아 지금 동성애를 지금 공개하게 지금 사인해 시장이 그래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 살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시장 뽑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수 믿는 부분 뽑아야지. 예수 믿는 시장은 그런 거 절대 반대예요. 부평구청장이 예수 믿는 권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동성애 그 반대 운동할 때에 이 부평구청장이 그때 당시 여자 권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먹을 거 지원하고, 응? 그 다음에 피켓 들고 같이 데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았어요. 네.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은 그게 뭐 죽을 짓인지 살 짓인지도 몰라 그거를. 네? 저는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본 게 어디냐? 서경백화점 있죠. 서경백화점 아시죠? 지연순 자매님. 네. 그 서경백화점 5층에를 내가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올라갔는데 그 화장실에서 내가 볼 때는 고등학생 같아. 가방을 옆에 화장실에다 두고 그 남자와 남자 학생이 성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짓을. 눈으로 내가 직접 봤다니까? 징그러. 세상이 지금 이래요. 몰라서 그렇지. 내가 만약에 이거 거짓말이라고 거짓말로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화장실에 이제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있는데도 하고 있어. 어른이 거기서 보고 있는데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예? 죄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뭐 그냥 떳떳해 아주 그냥. 당당해. 멈추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민망해가지고 나왔어. 거기에서 뭐 저 회초리라도 있으면 내가 회초리로 때려주고 싶더라고. 그리고 민망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멀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 대신요. 아멘? 아멘. 네. 이 니골라당이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니골라당이.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14절 계시록 2장 14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뭐 했대요? 하여마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5절에 뭐래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다. 에베소 교회에 이 이단 니골라당이 침투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신천지가
침투를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침투를 하고 이단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이 교훈을 설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파에 넘어가는 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그들을 시험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이단으로 정죄하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잘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뭐 신천지가 들어와서 뭐 어지럽힌 적은 없지만 뭐 제가 또 용납도 안 하지만은 제가 신천지가 어떻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네. 이단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단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소경이래 소경. 그건 뭐 눈먼 소경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을 해. 그런데 결론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끝나면 이단이 아니지. 교주로 끝나. 이만희로 끝나는 거예요. 통일교도 이단이잖아요. 문선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촌 누구죠? 박태선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저기 뭐야 하나님의 교회 이길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 뭐냐면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 어머니 교회라고 그랬대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요. 어머니 교회 나오라고 막 쫓아오면서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는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은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길자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어머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의 은혜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신 거 그러면서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한국인의 정서를 일깨워가지고 이 어머니 하나님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가 어머니 하나님. 머리도 좋아. 그렇죠. 머리가 나쁘면 그런 머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머리도 좋아. 머리가 좋으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가 무지하게 많아요. 몰라서 그런지 각 동네마다 다 있어요. 많아요. 네, 저 외국에도 30만 명이 넘는데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돈이 많아 또 거기는. 궁궐 같이 져요. 하나님의 교회. 저 숭이동 거기에 율목감리교회라고 있었어요. 로타리에. 숭이동 로타리에. 근데 율목감리교회가 그때 당시 40억에 내놨는데 50억에 산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단이니까 안 팔아야 되는데 10억 더 주니까 담임 목사가 팔아버린 거야. 자기 신앙 팔아버린 거나 똑같아요. 네? 목사도 잘못된 거죠. 이단에다 팔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이 에베소 교회 목사님은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로 규정을 하고 이단으로 경제해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생명나무를 또한 과실을 주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찬양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68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아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힘차게 박수치며 천사들은 세계만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는지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치리라. 영화로운 부와 성례 얻으리. 그의 택한 모든 성도들 하고 올라가 공교에서
나팔볼 때나에라 나팔볼 때나에라 나팔볼 때나에라 모를 때는 지참여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볼 때나에로 나팔볼 때나에로 나팔볼 때나에로 부를 때는 지참여하겠네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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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기 왕성하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 난잡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난잡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영혼에게 뭉쳐하지 않는 한가다에게 삼성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34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 너에게 저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앞서서 손과 발을 떨리니 저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빈척하게 앞서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앞서서 나의 보호 들리니 저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너네는 저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저 위에 봉사하게 앞서서 아멘. 축도로 마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갖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의 범사의 형통에 복이 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요셉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인데요. 수도는 이제 연결이 돼서 지금 이제 물은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 위에 산 밑에 2층 하우스 진대도 수도를 이제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방을 들이고 있어요. 지금 방하고 그 찜질방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찜질하고 싶으면 목욕교회로 오시면 돼. 이제 앞으로 다음 주면 아마 찜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찜질방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의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